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을 이 단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이 부족한 종을 강하게 붙드셔서 오직 이 땅에 필요한 생명의 양식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왕래하시며 은혜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로부터 사람들은 불로장생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진나라 시 황제는 동방의 사람을 보내서 불로장생하는 약초를 구해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장로불색을 원하던 불로장생을 원하던 황제도 지금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젊은 나이인 50세에 죽었고 무두셀라는 인간으로서는 가장 긴 969세를 살았지만 불로장생은 아닙니다. 오래도록 살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지만 결국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으니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도 결국 다시 죽었습니다. 요즘 DNA 연구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오래 죽지 않고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화 연구를 하는 분자생물학자들에 의하면 유전자를 조작하면 세포가 죽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면 세포는 죽지 않는데 부작용이 너무 많이 생겨서 그것을 인간에게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화 연구가들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도록 생명이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헬라 철학은 영혼 불멸설을 말합니다.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 영혼 불멸설이죠. 그러나 성경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입장에서 영혼 불멸설이 성립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영혼은 불멸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멸망시킬 수 있는 대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은 불로장생이나 영혼 불멸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불로장생과 다르고 영혼 불멸과도 다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뜻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죽음에서 탈피한 불멸의 생, 다시 말하면 그저 죽지 않고 사는 삶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구원, 자유, 기쁨으로 가득 찬 생명을 일컫습니다. 이 영생은 오직 하나님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을 말할 때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삶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진리와 함께 혹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서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까지를 포함할 수가 있는데, 지옥에서 오래도록 고통당하면서 사는 것, 그것은 영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오래 지속되는 것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받고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없는, 하나님 없는, 가볍고 천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것은 진정한 영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생, 그것은 진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종류의 과일들을 만들어 주시고 인간에게 마음껏 먹어도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과일들 중에는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다면 인간은 영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불행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먼저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가능성도 있는 거지. 그러면 죄된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된 죄인이 영원히 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하시고 생명나무를 화염검이라고 그러죠. 회전하는 불 칼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선악과를 따먹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인간에 의해서만 지속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명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영생이다. 그리고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말하는 영생이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릴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고 살면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지라도 그 삶을 영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든 사람을 만나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안식일 율법을 어긴 죄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속에서 예수님의 교만과 예수님의 자기과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과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전적인 복종과 신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의 행위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아버지가 행한 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이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비밀을 가지고 숨겨 놓은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공개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는 모든 것을 보여주셔서 아버지가 하는 것을 전부 다 본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전적인 신뢰관계에 있고 아버지와 아들은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인 예수님과 아버지인 하나님은 서로에게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나 말씀이나 아들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나 말씀이 일치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것은 단지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 하나님이 보여주신 더 큰 일은 놀라운 일은 뭐냐 그러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은 것은 반쪽짜리 구원입니다. 육체는 아무리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아도 결국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구원은 영혼과 육체가 함께 받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진정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희망사항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가 포함된 결정사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직접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정하시는데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면제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형벌인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우리 사이에 현존하는 것인데 자기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공개된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밀스러운 계획인데 교회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세상에 널리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전히 세상에게는 숨겨진 비밀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병고침 같은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천국에 관하여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더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설명을 했는데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더 아이소한 말로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듣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대화가 실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화란 자기의 의도가 말하는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을 때 대화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청중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소수였고, 어떤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서 조용한 시간에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그 비유의 뜻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아리송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그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우치고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막아버리고 그들의 눈을 감기도록 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밝은 곳으로 인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어둠 속에 빠지도록 만들라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내가는 사람에게 벌을 내려서 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몰아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상실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믿음이 없이는 마음의 무지와 완악함과 교만함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지라도 알아보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린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고, 우리가 요즘에 속된 말로 얘기하면 마음 공부의 시작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알아차리는 것, 그것은 새로운 삶에 대한 시작입니다. 우리는 보통은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마음 쓰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쓰여져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에 대한 시작입니다. 그것이 생각이 나쁘냐 좋으냐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좋은 생각을 가져야지, 나는 좋은 생각만 하고 살아야지, 그리고 좋은 생각만 하고 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쁜 생각이냐 좋은 생각이냐,
내가 지금 나쁜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거 알아차리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좋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좋은 거란다. 나쁜 생각을 내가 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렸다면 그 나쁜 생각을 버리면 되는 것이고, 좋은 생각으로 바꾸면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좋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렸다면 그 좋은 생각을 실천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알아차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큰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이미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하나님은 내 생각을 아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면서 하나님 말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마음속에 되뇌이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조용하게 앉아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 면에서 부활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한 25절 말씀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겉보기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죽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스스로의 생각으로 스스로의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죽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규정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실제로는 죽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음성을 경청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부활을 실존적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더 이상, 그런 사람에게 더 이상 최후의 심판은 없습니다. 심판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데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기를 생명으로부터 제외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다음에 달라진 것이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고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놀랍도록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삶을 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그런 것을 더 절실하게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말이 안 통하고 생각이 전혀 달라서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가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활합니다. 이는 종말론적인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을 떠나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권한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덤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질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면, 전파되면 그 사람들은 스스로의 삶의 열매를 따라 부활할 것입니다. 선한 사람, 선하게 삶을 산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받을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 얻는 비결을 부족한 제자들에게 맡기셨고 그 일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어서 부족하기 짝이 없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지금의 교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고 세상에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십자가의 길은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교회는 흠투성이고 무능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구원의 길은 교회에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여전히 세상에 구원을 전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손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앉으면 주식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온통 돈 버는 일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구원을 말하고 영생을 말하는 것은 세상과 뒤떨어지고 동떨어져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불신앙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생명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굳게 잡을 때 우리는 진짜 사람다운 삶, 진리와 함께 사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은 세상이 가질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이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속에 삶의 가장 원초적인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속에 심판을 면하게 하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놀라운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흐트러진 마음, 부동산과 주식으로 돈을 왕창 번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은진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총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능력에 능력을, 권능에 권능을 더하여 주시며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귀 기울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르며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 사순절이 주님을 따르는 복된 절기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생명을 얻는 절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매일 주관하시니 예배를 맞추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